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일종의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무당들도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겁니다. 무당들이 어떻게 시퍼렇게 날선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겠습니까? 귀신이 그 당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없고 귀신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귀신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고 그들이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렵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번에 다큐를 보니까 그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민물 호수인 바이칼 호수, 그리고 그 호수의 깊이가 최고 깊은 곳이 1. 몇 킬로 정도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호수랍니다. 근데 그 바이칼 호수에 알혼섬이라는 섬이 있답니다. 가장 큰 섬인데요. 그 섬의 끝에는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그 소위 말해서 그 귀신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그 섬에 그 귀신들을 접신하기 위해서 그곳에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가 센 곳이래요. 귀신들이 어찌 그곳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숭배하고 절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이는데 어찌 귀신들이 그곳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귀신 입장에서는 그곳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귀신은 이렇게 특정 지역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을 가십니다.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의 한 지역을 말합니다. 거라사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유대인의 문화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특정 지역에 가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기를 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여서 소위 말해 잡종이기 때문에, 잡종이 혼혈이기 때문에 그곳에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서 지금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동물을 치고 있었다고요? 돼지를 치고 있었다. 성경에 말하는 돼지는 불결한 동물, 더러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고 있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 지역을 꺼리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통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에 가십니다. 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힘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 힘은 그 안에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귀신 들려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쇠사슬에 그 사람을 묶어두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힘이 정말 세서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먹기를 제대로 먹었을까요? 먹기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공동묘지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귀신은 말합니다. 이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이렇게나 많은 귀신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자의식이 사라지고 가치관이 사라지고 인간성이 말살되었을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귀신의 역사조차 부인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귀신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 사람을 조종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들은 많은 사람을 조종해 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귀신이 쉽게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다른 말을 바꾸자면 우리가 귀신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고립에 빠지는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고립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거라사 광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철저히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라사 광인 주위에 가족이 있다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가족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가족들이 그 정신병원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치료비만 낼 뿐이지 가족들은 그 미친 사람을 그냥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그냥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오랫동안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를 버렸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라사 광인은 사람들에 의해 쇠사슬에 매여 방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억압을 가했던 거죠. 거라사 광인은 사람들의 철저한 혐오의 대상이었고 철저하게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없었고 그는 공동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는 어떤 동물을 노릴까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그렇죠.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놀고 있는 동물을 노립니다. 같이 있는 동물을 노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도 공동체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하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맞선다면 쉽게 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맞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맞설 수 있다. 곧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광야에서 고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혼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독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고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힘을 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귀는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유혹이 쉽게 올까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쉽게 유혹이 오고 쉽게 넘어집니다. 보통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대체로 나쁜 생각인 경우가 많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죄된 본성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 같다. 사자는 포효하는 포식자입니다. 사자의 목표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자는 늘 누가 약한지, 누가 고립되어 있는지를 늘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나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의 세겹절을 함께 만들어갈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서로에게 무관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면 되겠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별 관심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짐을 각자가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주려면 먼저 어떤 지체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무겁든 가볍든 누구나에게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에 대해서 묻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짐이 있을 것입니다. 말 못할 짐도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함께 짐을 지는 것의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함께 짐을 지고 기도하는 공동체라면 어찌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마귀는 결코 그 사람을 쉽게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각자였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 사역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무질서 혼돈 가운데 파고듭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무질서 혼돈 가운데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었을까요?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느 날 고침을 받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은 마땅히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고 들어갈 때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 물론 그 집이 청소가 되어 있었고 수리가 되어 있었지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은 옛날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있던 귀신이 떠나면서 마음의 집이 비었고 청소가 되었는데 왜 다시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청소가 됐는데, 정리가 됐는데, 그건 방 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빈 곳을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채우지 않은 게 문제예요.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정리된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봤더니 그 공간이 전혀 채워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청소는 되어 있으니까 공간은 더 넓어졌겠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심한 귀신을 7을 더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간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떠남으로 비워졌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빈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질서를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돈되지 않은 것도 무질서이고 혼돈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질서의 개념은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회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회개 이후에 비워진 그 공간을 누구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빈 공간에 채워져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빈 공간 그 자체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을 정돈하시고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혼돈이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 아무리 내 인생을 계획하고 정돈한다 해도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계획일 뿐 사실 진짜 정돈되고 질서가 잡힌 모습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만 온전하게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집사님이면서 요가를 하는 분이 있어요. 살을 뺀다고 요가를 하기도 하고 정신 수양한다고 요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요가로 채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가가 뭘까요? 힌두교의 예배 의식입니다. 이방 잡신들을, 귀신들을 불러오는 의식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이라는 분이 요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온갖 잡신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겠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 다른 말로 마귀에게 빈 공간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마음에 빈 공간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허무함을 넣기도 하고 더러운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악한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음의 빈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무질서해지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빈 공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빈 공간이 없도록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작은 부분까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아주 작은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셔야 돼요. 사소하게 쇼핑하는 것부터 무엇을 먹을지 어떤 행동을 결정할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과 같은 모습이에요. 에녹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채워져 있었고 마귀가 들어갈 빈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가 채워져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고린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과학적 논리들, 사람들의 생각들, 가치관들, TV 프로그램들, 학교에서 배우는 온갖 각종 지식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하나님을 더 낮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종교 영역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과학을, 이성을, 사람의 지식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세요.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가치관과 과학과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으로요. 생각으로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블랙홀이 있다고 말합니다. 블랙홀을, 그런데 실제로 블랙홀이, 이론적으로는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X선이 나온다, 뭐 가시광선 뭐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블랙홀은 볼 수는 없습니다. 블랙홀이기 때문에. 그런데 블랙홀이 있다라고 그렇게 과학적인 논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는 온갖 가치관과 과학과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블랙홀이 뭐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생각들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도 때로 그럴듯한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런 생각에 우리를 사로잡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에 나오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뭐 어떤 생각이든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인치고,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생각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일까? 혹시 내 생각, 내 해석은 아닐까? 과연 이 생각이 복음에 부합한가? 과연 이 생각이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과연 이 생각은 생명을 주는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수시로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 대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은 곧 내 마음을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가 틈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께 내 생각을 드리고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생각은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신 생각인가? 그렇게 할 때 마귀는 결코 틈을 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